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박진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니라. 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인사 다 하신 거예요? 네. 이 이야기는 저희 부부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당신이 뭐야? 그런데 남편이 당황을 합니다. 위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자분들은 왜 그런 거를 갑자기 물어볼까요? 잘 대답해야지 하면서 아내의 눈을 보니 눈빛에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왜 빨리 대답 안 해? 수상한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당신 만난 거에 가장 내가 잘한 거야. 당연하지. 그 부부가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대답을 잘 해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대답을 소홀히 하거나 안 하거나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이 그 거칠고 그 무엇이라도 삼킬 것 같은 위험한 요단강 같은 인생의 강가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또 길을 여시겠구나.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나의 후세대, 나의 다음 세대에게 이 은혜를 전하라고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일을 하나님 백성에게 맡겼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강은 사실은 긴 강입니다. 그래서 저 헐몬산에서 사해까지 수백 킬로를 굽이쳐 흐르는 강인데
장마철에는 그 강의 넓이가 아주 길고 그리고 그 깊이가 깊습니다. 그러나 비가 안 오면은 마치 개울물처럼 졸졸 흐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만나는 이 강은 홍수가 나가지고 그 물결에 돌, 바위도 떠내려오고요. 큰 나무까지도 떠내려오고 결코 건너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헤치고 가야 이 하나님 백성은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서 더 발전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했을 때에 한 번은 큰 장마가 져서 홍수가 났는데요. 교회 앞에 개울이요, 또랑 개울이었는데 그 개울로 집채만한 바위가 그 물결을 따라서 굴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이 또랑물도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요. 물이 합쳐져서 큰 물이 되니까 바위도 굴립니다. 너무 위험했습니다. 밤새 쾅쾅쾅쾅 소리를 내는데 아무도 냇가에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요단강이 넘쳐 흘러가지고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강을 안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믿음으로 준비하면 하나님의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헤쳐갈 길을 우리가 눈앞에 두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면 하나님의 기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16절 말씀,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면서 보는 성경 구절의 하나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인생의 물결이 우리를 이제 고난을 주고 죽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그 은혜의 손을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우리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건널 수 없다고 하고 정말 이 강을 건너다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방법이 있죠.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의 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약속이 들어있는 그 궤를 메고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고 그 죽음의 강 요단강을 향해 나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나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으로 한 걸음 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물길을 열어주셨어요. 저 위측부터 강이 마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그 선 곳이 길이 됩니다. 그리고 저 아래쪽까지 물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성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자녀들, 노부모까지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땅으로 도착했습니다. 그것이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많은 영적인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요단강은 사실 볼품없는 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강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작은 나라요, 볼품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냥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은혜 받았으니 이젠 네 마음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는 1절부터 8절까지 아주 긴 절인데요, 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요단강에서 돌을 12개를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돌을 12개를 가져오는데 지파마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이 지파는 가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문대로 12가정이 가문을 이뤄가지고 민족이 12 그런 가정으로 큰 그런 이제 가문으로 그걸 지파라고 그래요.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서 있던 그 자리, 너희들이 힘들고 너희들이 죽겠다고 했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에 그 구원의 증거가 되는, 너희들이 잊을 수 없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돌을 가져다가 집에 갔다, 여기 보면 유숙한 곳에 그랬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유숙하다 하는 곳은 잠자는 곳이죠. 이 지명은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런 가정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갖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갖다 놓으라 하셨을까? 이 돌이 무엇일까요? 이 돌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제 4장 6, 6절 7절 우리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6절 7절이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됐다는 거예요. 기념이 무슨 기념식이나 무슨 환갑잔치나 고이잔치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그 기억입니다. 그 흔적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정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그것을 보이도록 놓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보이는 그런 증거인 것이죠. 여기 보면은 6절에 증표라고 그랬습니다. 증표. 표는 내놓는 것이죠. 누구에게 내놓아요? 너희 자손이. 자녀들이, 후손들이, 또 우리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는 이웃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물길을 여셔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그 증표가 되는 그런 돌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물려주라는 거예요, 예산으로. 근데 여러분, 그럼 이 돌들이 어떠한 돌이냐? 그냥 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자리에서 증거가 되는 돌이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입니다. 자, 1장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이요.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그 발바닥으로 밟는 곳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그들은 믿음의 발걸음으로 그 요단강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나님이 여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면서 그 요단강을 향해서 담대하게 전진할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정에서 그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지키라는 건 뭡니까? 가정이 주의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 그런데 또 할 일을 또 하나 주십니다. 우리 4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9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뒀더라. 예, 가정에 하나 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9절 두 번째 또 한 번 두라고 한 곳이 있습니다. 9절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기 보면 한 번은 가정에다 세우라고 그랬죠. 여기는 요단 가운데 세우라고 그랬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들의 발이 있던 곳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던 곳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12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 받은 자리에 12를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돌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물이 다시 요단강에 가득 차면 이 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그곳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물결이 아무리 위험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물이 다 마르면 이 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아, 저기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물이 마를 때는 언제예요? 가뭄 때죠. 지금 강릉에 가뭄이 아주 극심해가지고 먹을 물이 없어서 이제 나라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국민들이 생수를 보내서 겨우 버텼어요. 여러분, 세상은 가뭄이 있고 우리의 밭이나 논이나 살아갈 땅이 쩍쩍 갈라지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마치 죽음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돌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 돌은요, 사실 보이지 않는 돌이죠. 우리의 삶에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올 때 하나님의 이 돌이 안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면 두 번씩이나 그 돌이 요단강에 거기서 건져내고 다시 요단강에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돌이라고 성도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왜 산돌일까요? 이 요단강 죽음의 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러 물속에 잠기셨어요. 그때 예수님도 죽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 나오실 때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게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돌이 있어요. 구원의 돌, 산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고 다시 살아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산돌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받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물결이 요단강 같이 우리를 침범할 때도,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때라도 거기에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산 역사를 받을 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시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얻든지 어떤 상황으로 얻든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을 향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믿고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 방법이 다 막혀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그 손을 붙드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논과 땅이 다 메말라 갔을 때라 다 들어가도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해야 돼요? 이러한 말씀을 주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선 그곳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가정을 지키시고 나의 자녀를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산 돌이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밖을 나갔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밖을 나가서 주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위협할지라도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정말 척박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요단강에 죽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셨다가 다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서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이제 옮기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교회 밖에 이제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고 걱정과 근심을 하시는 분 계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보세요. 은혜였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은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만 주신 것이 아니죠. 다음 세대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흔적은 어디서 남느냐? 교회 건물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흔적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손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에 과거에 묻어버리지 마세요.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나의 갈 길을 여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 척박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찬송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찬송하며 은혜 받으시고 찬송하며 이겨내 나가시고 찬송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신앙이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를 통해서 다시 꽃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섬기시고, 또 우리가 이 교회 학교를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을 향해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섬김이 곧 내가 나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도를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함께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돌이신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주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보시고 찾아오시고 택하셔서 열어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아픈 곳에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물결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앞세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가정과 가족들, 우리 성국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 물결이 험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성도들이 전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무리 척박하고 갈 수 없는 가뭄 있는 인생, 그 힘들고 아픈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세상 물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손 붙들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앞둔 우리 젊은이들, 대학 입시를 앞둔 우리 수험생들, 또 질병과 문제와 싸워가는 자녀들,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위에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물결 앞에서, 세상 죄악 앞에서, 세상의 아버지 유혹 앞에서 아버지의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아버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저들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 성도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오셔서 저들의 믿음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오늘도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과 어려움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 가운데 심하는 젊은이들 성도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저들을 살려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세상에 나눠주는 삶,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를 사랑 가운데 전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 아버지의 찬양으로, 섬김으로, 가르침으로, 함께 협력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의 거룩한 한 부분이 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살 때에 세상 물결 앞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새 삶을 열어가는 믿음의 자녀로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앞둔 우리 젊은이, 입시를 앞둔 우리 귀한 학생들,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 가운데 아버지 싸워가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성목교회를 지켜주셔서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에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승리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